오늘 저는 봉독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룸의 삶. 골룸의 삶. 네, 제가 골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룸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네. 영국의 저자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아마 이 골룸을 접하셨을 텐데 20여 년이 지나도 이만한 영화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호평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셔도 이 대사는 많은 패러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으리라 싶은데요. 이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면 보셨나요? 보셨죠? 여기서 뭐라 그러죠? My precious. 내 보물, 내 귀한 보물, 절대 버릴 수 없다. 막 이러한 표정을 가지고 지금 광기 어린 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이 저자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은 종교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이 이 절대 반지, 지금 이 골룸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보물, 마이 프레셔스, 이 보물을, 절대 반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반지 원정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르도르로 가기 위한 그 여정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골룸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룸의 삶. 골룸의 삶. 오늘 이 골룸, 지금 방금 보신 이 골룸, 이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그 모습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부자 관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천국에 관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천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놀라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놀랐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첫 번째 가정은 그런 거죠. 이 제자들이 부자였어요. 부자여가지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본인 그 자신들은 부자니까 내가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자신가요? 부자 아니세요? 네. 여기 혹시 부자가 계셔서 오늘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황하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이 가정은 틀린 가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뭐 어부도 있었고 혁명 당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틀린 가정이죠. 두 번째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뜨끔한 거죠. 혹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당황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이 문자적인 부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는 부자 거기에 관점을 맞추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반응이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세 번째 가정에 좀 놀라워하시거나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집에 저런 게 쌓여 있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많이 쌓아두는 사람.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저장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집착해서 쌓아두고 있는 것. 이게 구성원들의 2에서 3%가 이러한 강박증, 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 많게는 5명이 이러한 강박증을 앓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이면 최소한 5명 이상은 그러한 증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 전가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강박증 좀 있으십니까? 네,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장애입니다. 장애. 어떤 장애일까요? 버리지 못하는 장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집착을 하고 쌓아두기만 하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질병,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 부부가 이 부인이 이러한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이혼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저런 것들이 계속 그 부인이 쌓아둔다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갈등을 겪다가 이혼할 수도 있겠죠. 공감이 가시죠? 집에 저렇게 계속 쌓여져 있는데 포기하라고 계속 버려도 계속 쌓아놓고 있다면 아마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건 보이는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 아까 골룸과 같이 이 절대 반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혹시 쌓아두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절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비슷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거나 미움이나
그러한 증오를 수십 년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안고 계시거나 어떠한 상처를 통해서 입은 그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지닌 채 예전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본능적인 그러한 집착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쾌락을 향한 그러한 그 끈적임에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잘 표현한 영화가 바로 톨킨의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절대 반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 반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지를 벗어 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몸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용암에 그 반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톨킨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영화의 주제, 진정한 평강과 욕심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은 던져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골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는 네가 집착하고 가진 것을 버릴 수 없는 부자다라고 그것을 전곡을 찌르며 그 마음에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오해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간파하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기억한 채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본문의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네. 자,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터전을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 당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쉬는 아주 평화로운,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주 안식과 그리고 여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느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은 불가능했을 법한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르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그러한 집착과 그리고 욕망에 따르는 그러한 이끌림에 대한 유혹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럼 따라라. 그럼 우리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리고 세상의 삶을 포기했는데, 그럼 우리의 유익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금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상 그런 건 없다. 무소유다.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누렸을 때에 관한 보상을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버리는 자에게 해당하는 두 가지 보상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28절에 여러 배를 갚아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상속해 주신다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서 마지막 저자 톨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형상화했느냐? 그 뜨거운 용암 바다에 그 반지를 던져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 골룸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지와 함께 그 용암에 영화를 다 안 보셨군요. 네. 용암에 그 반지와 함께 떨어져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 반지를 절대 반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 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던져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언약된 약속의 복을 누리고 또 저 천국의 영생의 그 은혜를 얻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욕망, 집착,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러한 소유에 대한 욕구, 욕망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그 절대 반지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던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두 가지의 언약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고행하거나 그리고 수도를 하면 뭔가 득도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나한테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지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도를 깨닫고 득도해서 고행해서 수도해서 얻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이 절대 반지를 스스로 버릴 수 없기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에 관한 이야기,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욕구와 욕망과 또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 안에, 내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야 진정한
이 저자 톨킨이 말하는 이 반지의 제왕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해봐야,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봐야 나중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부합하셔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를 통해 주님이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고 진정한 참 자유,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그러한 성찬을 통한 참 자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